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또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그 사건을 히라버로는 그 케노시스라고 하죠. 케노시스란 우리말로는 자기 비하, 자기 편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읽었던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왕자와 거지가 서로 역할을 맞바꾸면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시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중보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부활의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망을 갖게 되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지내고 그리고 또 그 부활절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그 고난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소망과 또 영광의 그날, 또 자유와 또 회복의 그 날들을 기다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이 땅에도 참된 부활의 그 기쁨, 또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무엇보다는 지금 뭐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올 가을에 또 대유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예측들이 있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 봄에 유난히 그런 재해가 많았습니다. 사고와 사건이 많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 특별히 이제 그 이재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과 또 따뜻한 그런 사랑이 함께해서 그들이 폐허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무고하게 생명을 잃고 또 몸을 다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뭐 대학살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난민의 처지에 빠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땅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어서 전쟁이 그치고 이제 정말 참된 그런 평화의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고요.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그런 그 명령, 우리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들이 도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요 치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인데 주제를 좀 달리 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이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이제 도마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바닥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도마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특별히 관심을 갖고자 했던 주제는 예수님의 회복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여전히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난 그런 모든 상처가 회복된 모습. 그러나 그 상처가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스티그마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영어 단어죠. 그 상처 또는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회복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현재의 우리가 환자로서 또 질병과 또 삶 속에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 약속, 그것을 바로 부활하셔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그 회복된, 나은, 치료된 그런 상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잃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말씀, 정말 복된 성도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새긴, 또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단한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도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바탕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못된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된 자식이 효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자 할 때에 정말 목재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나무는 아주 잘생기고 쭉쭉 뻗은 그런 좋은 나무를 베기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못된 나무는 이 나무꾼의 정말 선택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못된 나무는 그 누구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가 한 자리에 심기면 그 자리가 바로 자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나무들이 다 베어져 나갈지라도 나쁜 나무들은 제자리를 지켜서 결국에는 그 산을 지키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잘난 자식들은 참 왜 그렇게 바쁩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오히려 절절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참 잘난 자식은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이 뭔가 정말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도 쉽게 요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잘난 자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잘난 자식들은 참 그래요. 부모 수라를 일찍 떠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죠, 물론. 부모들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랄까요? 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섭섭한 마음을 더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난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잘난 자식과 뭐 조금 못난 자식, 뭐 부모가 볼 때 뭐 잘나고 못난 게 어디 있겠습니다. 까마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탕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뭐 부모로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못난 자식,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 못난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그런 그 태도라 그럴까요? 그것은 왠지 모르게 이 잘난 자식과는 약간 다른, 그리고 감정적이면서 감성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자식이 바로 못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속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생전에 다하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결국 글쎄요, 뭐 이것이 정말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부모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자식은 못난 자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왕유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왕이 유했다라고 해서 마을의 이름이 왕유 마을입니다. 예전에 국민왕이 전쟁을 피해서 이제 이곳으로 피난을 해서 여러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왕유 마을에는 6m에 이르는 거석 마애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바위에 이제 그 불상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설에 따르면 이 마애불은 불상이 아니라 일찍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백길로 김해를 지나 낙동강을 거슬러 영주까지 선교를 다녀간 도마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고대 기독교회사를 전공한 이장식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학설이고요.
그리고 이 박사님 이외에 몇몇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아시아 고대 기독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 왕류에 있는 이 마에불, 그 마에불이 바로 불상이 아니라 도마의 그런 선교의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되는 것이 이 마해상의 왼쪽 어깨 부분에 새겨진 문자인데요. 이 문자는 타우 맴 요드 아인, 다시 말해서 도마의 손과 눈이라고 쓰여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시브리어 문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게 뭐 지금 그 이름이 마에브릴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거대한 그 새겨진 그런 그 인물상이라고 그럽시다. 그 인물상 하단에 또 이런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라 그래요. 야소화왕 인도자 도마. 야소화왕 인도자 도마라는 그런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뜻은 야소는 예수라는 뜻이고요. 화왕, 이 화왕은 꽃의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양 문화권의 존칭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는 꽃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인도자는 도마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그러면 무엇이 도마로 하여금 그 먼 중동으로부터 동방의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어떠한 신앙입니까? 나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못난 제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못난 그런 모습이라고 뭐 사도 도마께는 죄송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런 못난 제자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도마의 모습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체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뿔뿔이 도망쳤죠. 그리고 그 중에 마가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발가벗은 채로 도망쳤다고 자전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러다가 닭이 꽃기어 울면서 굉장히 자기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고는 슬피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운명을 가까이서 지켜보지도 못하고 물론 뭐 요한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멀찌감치서 군중들 속에 섞여서 숨어 있었던 못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도마와 같은 고백으로 변화되고 강고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교인들의 이런 신앙 고백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맙니다.
철저한 박해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로마 정부와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모두에게 반역과 신성모독죄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극단적인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전처럼 더 이상 못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순교에 쓴 잔을 마십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기름에 정말 튀겨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뜨거운 물이 펄펄 뜨는 곳에 던져집니다.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그들의 몸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마의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그들의 지난날의 연약한 모습, 회환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도마의 실패와 같은 전철을 대밟지 않으려는 피눈물 나는 영적 투쟁이 그들을 새롭게 견지한 것입니다. 못난 자식, 못난 제자가 효도하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못난 제자입니다. 못난 성도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못난 자식이 효도하듯이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주님은 우리의 못남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당신의 선한 도구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도마처럼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박해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투한 도마처럼 여러분도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이제 다 고난은 끝났다. 다 지나갔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저하는 그런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그것을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풍성한 열매와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처럼 못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요 성도가 된 것처럼 그들의 존재도 역시 아름답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빛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땅끝일지도 모르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장소, 그것이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땅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고 그리고 제한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받은 그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사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그 말씀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특별한 명령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순종하여서 도마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부활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죠. 4월 18일인데요.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전 직원들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활절 달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도 달걀을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전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광림교회에서 달걀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뜻깊은 그런 부활절을 맞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소망교회와 명성교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우회 회장이었던 임세혁 회장께서 지금은 병원을 개원해서 원장님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부활절 특별 그런 후원금과 또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그것으로 우리 그동안 저희 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이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그 긴 기간 동안에 모든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고 정말 그 헌신적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한 5번째, 5차째가 되겠네요. 후원해 주신 그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료, 저희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씩 드실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전달해주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정말 많은 사랑과 정성이 모여서 이제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특별히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귀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쿠폰을 받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그 작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정말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저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또 뿌리가 내려지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런 열매로 또 그 창고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엔 제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좀 그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지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활절을 잘 지내고 모든 행사들을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기용 김순애 권사님 두 내어분께서 또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고 우리 이윤순 집사님을 비롯해서 신우회원들께서 또 정말 잘 섬겨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맞게 되는데요.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에 주의하시고 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시간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빛과 또 은혜와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고단하고 병든 몸 또 상한 심령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늘의 양식과 만나와 또 꼴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도마와 같은 열심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충성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병든 몸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어서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부활절 헌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아버지 한 저들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또 적과 꿀이 흘러 넘치는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의 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의 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또한 보람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시 확산되고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여서 또 전지구적인 그런 고난과 위기가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강하고 능한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또 무고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상되고 또 난민으로 떠도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땅에도 참된 평강의 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계에도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위로가 충만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받고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부활과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땅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온 세계 위에 아름답고 충만하게 비추어지기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신음하는 이 세계와 또 고통받는 난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히 기도하시고 또 함께 중보하고 또 함께 기도할 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또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